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실제 여인이 아니죠. 의인화된 지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름다운 집을 지은 건축주입니다. 그 집은 7기둥을 깎아 세워서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 아주 튼튼한 그런 집을 지었습니다. 여인의 수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집을 짓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 아니죠. 흔히 하는 말 있죠. 집 한 번 지으면 10년 늙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집을 지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살찐 소를 잡고 잘 빚은 포도주를 준비하여서 잔치를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여인은 그 옛날 족장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얻으려고 떠나온 자기 고향 밧단 아람 800km나 떨어진 그것으로 보냈던 충직한 종 엘리에셀과 같은 자신의 충직한 시녀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시녀들의 행동이 여간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만히 보면 보냄을 받은 이 시녀들이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그녀들이 달려간 곳은 성중에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성벽 위에 높은 망대와 같은 그 높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바삐 오가는 사람들, 얼굴만 보아도 다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대면서 큰 소리로 그 높은 성중에서 외쳐댔습니다. 어수룩한 아무개여 이리로 돌이키시오. 또 지혜 없는 사람, 우리 성경에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데 원어의 뜻은 마음이 텅 빈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에 얼이 빠진 사람이란 말이 있죠. 얼 빠진 사람, 얼이 간 사람, 얼간이,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초대합니다. 당신은 와서 우리 주인이 차린 빵을 먹으십시오. 또 우리 주인이 잘 빚어낸 포도주를 마시십시오.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그리고는 명철의 길에서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막 사람의 이름을 불러대며 외쳐댔습니다. 이 시녀들이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외쳐대는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성중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지금 어디론가 바삐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서 막 바삐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녀들이 다급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지난 창립 82주년 감사주일 이후에 가졌던 말씀 사경의 강사로 오신 강치현 목사님이 사경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선물로 주신 책 중에 저항과 복종 사이에 존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거기서 강 목사님은 자신에게 유산을 남긴 3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일제강점기의 저항 시인이었던 윤동주입니다. 윤동주 씨의 시 십자가가 있지요. 이것이 강 목사님에게
유산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 그 시대를 지나면서 시대의 아픔과 그 이 통한을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이 고백의 시 아닙니까? 두 번째는 나치 히틀러 시대에 고백교회 운동을 하면서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디트리 본 해퍼 목사입니다. 이 본 해퍼 목사님이 쓰신 그 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이라는 그 책에 있죠.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세기 종교개혁자 독일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이 되는 그 인물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본래 이름이 루더였습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에 마인츠의 대주교였던 알브레이트에게 95개 조항의 면죄부 판매 부당함을 알리는 그런 이 조항을 편지로 보내면서 자기 이름을 루터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바꾼 거죠. 그 이름을 바꾼 이유는 교황 레오 10세가 말하는 길에 저항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겠다는 그런 자기 고백이었던 거죠. 잠언 9장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루터는 지혜의 여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시녀와 같은 그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무명의 신학자의 목회자였던 루터는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이트에게 보낸 서한에서 요하네스 테첼과 같은 면죄부 설교자들이 면죄부 효력을 호도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왜 면죄부 설교자들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 면죄부의 문제의 발단은 불법적인 중세교회의 성직 매매에 있었지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또 어떤 돈을 바치는 사람에게 성직을 부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직분자들 임명할 때 임직 헌금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에 누가 맡겠습니까? 그런 헌금 우리는 없습니다.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이트는 거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악덕 고리 대부업자였습니다. 야콥 푸거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대부업자에게서 그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교황에게 그 돈을 바쳤습니다. 그 대가로 마인츠의 대주교가 된 사람이 알브레이트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갚을 길이 없자 고안엔 하나의 방책이 교황에게서 면죄부 판매를 허락받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교황 권력자는 돈에 춤추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특별한 호의를 베푼다는 빌미로 면죄부 판매의 수입의 50% 2분의 1을 바치는 조건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2년 7개월 전 1515년 3월 31일에 면죄부 판매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면죄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하기까지는 한 2년 7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빚에 허덕이던 알브레이트가 면죄부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면죄부 판매만 전담하는 면죄부 설교자를 특별 채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동가가 도미니크 수도회에 속해 있던 요하네스 테첼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저 테첼이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손은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면죄부 파는 그 돈을 넣는 돈통에 위에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있고, 왼손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게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받은 그 면죄부예요. 저기에는 금액이 적혀 있고 어떤 죄 무슨 그런 이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면죄부들 쭉 붙여놓고 저걸 파는 거예요. 잠언 9장의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비교해서 보면 이 면죄부 판매 설교자 존 테첼은 1절에 지혜의 여인과는 대비되는 13절에 등장하는 미련한 여인과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 중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더 많이 추종했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테첼을 비롯한 면죄부 판매 설교자들에게 와 하면서 몰려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도 그냥 동전을 털어가지고 면죄부를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 쫓아다니면서 면죄부를 샀습니다. 루터를 추종하지 않았어요. 테첼을 추종했습니다. 잠언 9장에 등장하는 미련한 여인의 행동 거지와 그가 하는 말 좀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요, 이 미련한 여인은 속이 비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면서 마구 떠드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 문간에 앉았다. 여기 집 문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잠언의 맥락에서, 지혜의 맥락에서 볼 때 우상의 신전에 앉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성읍 높은 곳 자리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성읍 높은 곳에 앉는 사람들 통치자들이죠. 왕이라든지 또는 권력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앉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성문 높은 곳에 앉거나 자기 이 신전 문간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삐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 숭배가 이리 오렴, 어리숙한 사람, 얼빠진 사람의 이리로 발길을 돌리라면서 뭐라고 하느냐? 도둑질한 물이 더 달고 몰래 훔쳐먹는 빵이 더 맛있다고 소리를 치는 자라, 이렇게 지혜자가 아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귀 기울이기 쉬웠을까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 이미 과거지사입니다. 잠언 9장의 지혜의 여인의 길,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루터가 걸었던 길, 일제강점기의 저항 시인이었던 윤동주가 걸었던 길, 나치 히틀러 정권 시대에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며 고백교회를 했던 보네프가 걸었던 그 길, 얼마나 힘겨운 길이었을까요? 얼마나 고독한 길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소수자입니다. 마이너리티예요. 그러나 잠언 9장의 지혜 여인은 10절에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야훼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 문자적으로 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내면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종하면서 살아가는 걸 야훼를 경외한다 그런 말이죠.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 패턴이지요. 이 시대에 물결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일고 있는 파동이 있습니다. 그걸 거스르는 저항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야훼 경외 신앙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얼마나 어긋난 길로 갑니까? 영성의 문제예요.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 이분은 늦깎이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젊을 때부터 안 읽은 것도 아니고 뭐 교회 안 가본 것도 아니고 지성으로 믿음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예수를 늦깎이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지성의 삶을 버리고 영성의 삶의 길로 돌이켰습니다. 그럴 때 이어령 교수님에게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암투병까지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님 50대에 하나님 앞에 갔죠. 이 이민아 목사가 하나님께서 이어령 교수에게 보내신 잠언 9장의 지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겪은 인생의 질곡이, 고통, 상흔이 아버지의 늙음악 인생에 지혜의 여인의 외침으로 다가온 거지요. 따님 이민아 목사가 겪은 생의 그 고통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지식의 사람에서 영성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루터가 당시 자신이 설교하던 비텐베르크의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슐로스 교회, 이 궁정교회였습니다. 이 슐로스 교회가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예, 슐로스 교회. 저 교회에서 루터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저 슐로스 교회에는 논제의 문이 이렇게 가운데에 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역사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명명을 했죠. 논제의 문이라고.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 조항의 반박 그 문을 거기에 붙였던 그런 문입니다. 확대한 문이죠. 저기에 95개 조항에 이 논제를 붙였는데, 그 첫 번째 명제가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때 루터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이 명령을 오늘 우리들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아주 놀랍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탁월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단어가 메타노이에이테, 회개하라, 이런 명령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사건인 거지요. 루터는 회개는
가장 사랑스럽고 즐거운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탁월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지혜의 여인이 초청하는 잔치에 가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십자가를 걸머져야 해요. 지금까지 걸어가던 방향에서 멈추고 180도로 유턴하고 돌이키는 자기 부인과 길을 돌이키는 그 인생의 아픔과 짐 십자가를 짊어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가나안 정착 시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다 소집했죠.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이 모이고 어른들 족장들이 모이고 법관들이 모이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함께 다 섰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 세겜에서 그 모인 자들과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언약을 갱신했어요. 세겜 언약 갱신이죠.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외침인 거죠. 지혜 여인의 외침인 거죠. 그런데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아합 왕 때 갈멜산에서 예언자 엘리야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450명을 눈앞에 두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야훼 하나님과 바알 우상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기 머뭇 한다는 말은 쩔뚝쩔뚝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다가 바알에게 가면서 쩔뚝거린다는 거예요. 야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지혜 여인의 초청에 의하여 그의 잔치상에서 빵을 먹고 지혜 여인이 잘 빚어놓은 포도주를 마시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빵과 이 포도주의 진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빵을 찢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내 언약의 피다 하신 그 말씀 사건과 바로 직결이 되는 그런 이 모습 광경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 여인이 잔치상에서 맛있게 구운 빵을 먹고 잘 빚은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네퍼 말대로 제자도의 대가가 따르는 일이에요. 지난 7월 8월 무더위에도 어제까지 통일선교부 수련회를 끝으로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영유아부, 유치 1부, 2부, 어린이 1, 2, 3부, 또 청소년 1부, 2부, 청년 1부, 2부, 3부, 여름 신앙 수련회와 그리고 생명 씨앗 심기 우리 선교 사역 우리 교회를 통해 외친 지혜 여인의 초대였고 잔치였습니다. 각각의 사역과 삶의 자리가 달랐지만 귀한 성김의 손길을 통해 천국 잔치상에서 맛있게 구운 빵과 잘 빚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하는 동안 제 마음에 늘 품고 하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 큰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강은 마르지 않는 강 나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품고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예수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 막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좀 잠잠하게 하시오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막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외치시고 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지혜 여인은 6절에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 생명은 하야라고 하는 동사인데 살다, 생명을 지키다 그런 의미예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너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또 명철의 길에서 베데렉 그 명철의 길에서 똑바로 걸어가시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서운 책망이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초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여인이 초청하는 이 명령과 이 말씀과 대비되는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길이 있었죠. 그 길로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멋모르고 그 길에 들어섰던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유령을 보고서야 아하 스올의 깊은 골짜기에 내가 잘못 들어섰구나 이렇게 후회가 기다리고 있는 길, 그 길로 가는 자들에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보존하라, 명철의 길에서 똑바로 걸어가라, 이 명령은 책망이 아니죠. 사랑스러운 초청이죠.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의 외침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전통을 따라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거나 성인들이 남겨놓았다는 잉여 공로를 돈으로 사서 구원을 얻는다거나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 내가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 길을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게바파, 게바에게 속한 사람, 나는 바울파, 바울에게 속한 사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미련한 여인이 누구일까요? 광장 사람들이 섬기는 신 만몬입니다. 물질 가치. 요즘 주식 하는 사람들 주식이 오르락 내려가니까 하루 종일 거기에 눈 받고 있잖아요.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식 가치 아닙니까? 부동산.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자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선을 구하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언약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회개하십시다.